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표현은 두루마리 세계 선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작은데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세계 선교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두루마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천상의 보좌를 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심판과 구원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창사진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펴거나 이것을 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어적으로는 통곡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통곡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통곡을 했을까요?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세상의 고통의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울고 있는지요? 전쟁과 기근, 폭력과 학살, 인종적인 차별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수많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좀 편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공허를 느끼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탄식하고 울고 있는지요? 오늘 이 세상은 여전히 닫힌 두루마리 앞에 절망하고 있는 시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지만 구원의 길을 몰라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하늘의 침묵을 깨고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을 말합니다. 우리 저번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 극장 앞에 사자가 있었어. 사자, 이 유다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그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부수고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고개를 돌려서 그 승리자를 바라볼 때 그 자신 앞에 있는 형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보이는 분은 누굽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보이는 것은 어린 양이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습니까? 죽음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인데 라이언인데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의 힘으로 이긴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 흘림으로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의 인들을 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인류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자 라이온처럼 강력한 왕이시지만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멘. 세상은 사자의 힘과 같은 강력한 분이나 권력, 성공을 가지고 역사를 열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죠. 힘이 있어야, 파워가 있어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두루마리는 사자의 발톱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기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승리한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피를 흘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한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직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은 구원의 봉인을 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두루마리의 축복, 두루마리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사 천상의 존재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루마리 세계 선교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을 말하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를 흘려서 사셨다는 거죠.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정도가 아니죠. 선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미 값을 지불하신 영혼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회복의 사역이죠. 되찾아오는 회복의 사역입니다.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 가운데 또 이 뉴욕과 뉴저지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에게 두루마리에 있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선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아직도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미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우리가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선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두루마리의 내용들을요, 아직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거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피로 사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르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인들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을 구속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사자의 힘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게 이 땅을 왕노릇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막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남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어짐을 통하여서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세계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요 예수의 핏값으로 이미 지불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두루마리를 봉인된 그 7인을 십자가에서 이미 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봉인이 해제된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사도 요한처럼 울면서 부르짖고 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전도 선교한다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순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이죠. 대학교 시절에 사촌 형님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에 걸려가지고 사촌 형님이 암에 시골에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사촌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성령께서 얼마나 감동을 주셨는지 몰라요.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 하필이면 그날 그 형님이요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목욕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아나시나 보다, 암을 이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역사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그분에게 예수의 복음, 두루마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갈등이 있습니다. 요새는 전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어디나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냥 쉼만 얻으면 되지 무슨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자 라이언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책을 펼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를 해야만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더 뜨거움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할 때요 정말로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 한 영혼을 향하여서 눈물로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 격이 언제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 날이, 그 시절을 지금도 잊혀진 추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세계 땅끝까지 펼쳐나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사도 요한이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헛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 구원의 책을 펼쳐주는 자가 없어서, 그 구원의 책을 읽어주는 자가 없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지요. 이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